만약에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과 사회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돌아갈 기약도 없고 스스로 고칠 치료제도 없고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평생 멀리서만 봐야 하잖아요. 맞아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거의 살아있는 채로 겪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철저하게 닫혀있던 절망의 문을 밖에서부터 열고 들어오는 아주 기이하고 구체적인 고대의 회복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네, 그 고립된 자가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정이 아주 세밀한 은유랑 상징 속에 담겨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바이블 캠퍼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다뤘던 레위기 13장 내용이 사실 정말 무거웠잖아요. 그 피부 전염병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이요. 그러니까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푼 채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평생 살아야 했던 그 아픔을 들여다봤는데 네, 만약 현대의 시각으로만 보면 고대의 가혹한 보건 통지 시스템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다룰 레위기 14장의 자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반전되나요? 네, 어제의 텍스트가 단절에 대한 거였다면 오늘의 텍스트는 바로 그 진영 밖에 머물던 환자가 다시 정결함을 얻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소망의 과정이거든요. 진짜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 고대의 세밀한 규례 속에 어떤 놀라운 회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게 뭐지? 싶었던 게 레위기 14장 1절에서 3절 부분이었어요.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정작 움직이는 건 환자가 아니라 제사장이더라고요.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는 그 장면이죠. 맞아요. 보통 병이 다 나은 것 같으면 환자가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직접 가장 위험한 전염병 격리구역으로 왕진을 가는 격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는 방역 책임자가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구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셈입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그냥 진영 문턱에서 환자한테 멀리서 소리치면서 확인해도 될 텐데 굳이 왜 그 위험하고 부정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걸까요? 자료의 저자는 이게 바로 이 텍스트가 지성적으로 던지는 첫 번째 핵심 화두라고 분석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주도권이 환자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있다. 네. 당시 나병은 인간의 의지로 고칠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이었잖아요. 그래서 환자 스스로 나 다 나았으니 문 열어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아예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고 들어올 권리 자체가 박탈되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철저한 무능력 상태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우리의 영적 상태랑 연결짓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진영 안에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제사장이 직접 찾아가는 이 행위가 바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육신적 사랑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자격을 갖춰서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그 고립된 자리까지 찾아갔다. 와, 이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가끔 내가 막 대단한 노력을 해서 내 삶에 지저분한 걸 다 치워야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 강박이 있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 묵상 스케치는 그게 오해라고 말합니다. 정결함은 도덕적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그 방향성 자체가 이미 엄청난 신학적 선언이었네요. 자, 그럼 제사장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오케이, 너 완치됐어. 이제 집으로 가 하고 끝나면 될 텐데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기이하고 복잡한 의식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살아있는 새 2마리에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술초가 등장하죠. 맞아요. 아니 심지어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참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고대 마술적 주술?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굳이 왜 새를 2마리나 쓰는 걸까요? 피상적으로 텍스트만 읽으면 진짜 미신처럼 보일 위험이 다분하죠. 그런데 저자는 이게 복음의 핵심 원리를 담은 아주 완벽한 시청각 자료라고 해설합니다. 시청각 자료요? 왜 한 마리로는 안 되는 건데요?
한 마리의 새만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구원 사건,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아, 죽음과 생명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그 첫 번째 새가 흐르는 물을 담은 질그릇 위에서 죽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 질그릇이 육신을 상징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맑게 흐르는 물 위로 새의 피가 쏟아지죠. 이건 부정한 환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을 의미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내 죄를 씻기 위해 대신 피 흘리는 대체의 원리죠. 대속의 원리는 이해가 팍 되네요. 그런데 만약 의식이 거기서 첫 번째 새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내 과거 때문에 처새가 죽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슬프기만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죽음만으로는 불완전하죠. 반쪽짜리 의식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새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 죽은 새의 피를 바른 산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잖아요. 맞아요. 그 피 묻은 산새를 자유로운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려보내는 거죠. 저자는 이 날아가는 두 번째 새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와,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하네요. 피를 묻힌 채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새라니. 첫 번째 새의 죽음이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 환자 본인이 죄의 굴레를 벗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걸 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제야 두 마리가 필요했던 이유를 완벽하게 알겠네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말로 교리를 설명하는 대신에 눈으로 직접 팍 보여준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종교 퍼포먼스가 아닌 겁니다. 훗날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 성취될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아주 치밀한 디자인인 거죠. 환자가 이걸 보면서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지성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렇게 지성적으로 대속과 부활을 깨달았다면 저는 이제 이 자료가 짚어내고 있는 정서적인 영역도 좀 보고 싶어요. 아, 정서의 영역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사실 육체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다 하면서 스스로 학대했던 내면의 상처가 한 번에 아무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을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현대의학은 사실 병리적 치료에만 집중하지만 고대의 회복규례는 환자의 무너진 자존감, 정서의 회복에 엄청난 공을 들이거든요. 사실 진영 밖으로 밀려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썩어 들어가는 육체의 고통보다 관계 단절에서 오는 절망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나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던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가족을 떠나야 했던 죄책감이 영혼을 다 갉아먹었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토마스 왓슨의 인용구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관통합니다. 제가 저자가 인용한 말을 그대로 한번 넘겨볼게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혼의 나병을 씻어내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거룩한 생명수이다. 영혼의 나병을 씻어내어 화목하게 만드는 생명수. 와, 영혼의 나병이라는 표현이 되게 묵직하면서도 따뜻하네요. 네. 결국 자료의 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냥 생물학적 생존이나 넌 이제 무죄야 하는 법적 선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뭐죠? 관계의 화목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린 그 희생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궁율 안에 내 존재 가치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하는 정서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껴안고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네요. 수치심으로 얼룩졌던 내면이 비로소 안식을 찾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성과 정서를 어떻게 완벽하게 만지시는지 보여주는 탁월한 대목이죠. 면의 상처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제 다 나았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료는 여기서부터 실천적인 의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강하게 이끕니다. 레위기 14장 8절과 9절을 보면 제사장이 정결선언을 한 직후에 환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엄청 번거로운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되게 헷갈렸어요. 이미 다 나았고 새도 날려보냈는데 왜 스스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7일 뒤에는 머리털부터 눈썹까지 남김없이 다 밀어버려야 하더라고요. 네, 앞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왜 이런 수고를 요구하느냐, 모순 아니냐 하실 수 있죠. 제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자료의 저자는 이게 모순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아주 입체적인 원리라고 분석해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자격을 얻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의 삶, 즉 일상 속의 거룩함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랑 비슷하겠네요. 수술은 명의가 다 해져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퇴원하고 나면 매일 귀찮아도 재활운동하고 위생 철저히 관리해야 하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수술 끝났다고 막 다시 예전처럼 술, 담배하고 방치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려면 재활이 연속되어야 하죠. 그렇죠. 다시 망가지겠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치열한 재활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강조하는데요. 오, 두 가지 결단? 자세히 좀 나눠주시죠. 첫째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 치러진 그 막대한 대속의 가치를 기억하는 결단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어 푸른 창공으로 날아간 새가 다시 그 좁고 냄새나는 과거의 새장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죠. 만약 그렇게 돌아간다면 자신을 대신해 피 흘린 그 첫 번째 새의 죽음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니까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던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씻어냄의 과정입니다. 온몸의 털을 다 밀어내는 행위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한 초기화를 의미하거든요. 완전한 초기화요? 네, 내 삶에 여전히 은연중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습관들, 내 생각과 언어에 묻은 죄의 찌꺼기들을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의 물로 치열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거죠. 털을 한 번 깎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또 밀고 씻는 걸 보면 진짜 매일 눈 뜰 때마다 내 생각의 필터를 씻고 언어를 다듬는 그런 영적 재활이네요. 수고스럽겠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헌신이 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진영 안으로 이끌었다면 내면에 남은 진영 밖의 습관들을 몰아내는 건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반응이라는 것. 이게 바로 14장의 핵심입니다. 자, 벌써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캠퍼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레위기 14장 자료, 정말 놀라운 통찰들로 가득 차 있었네요. 진영 밖까지 먼저 발걸음을 내디디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부터 두 마리 새가 보여준 대속과 부활의 시각적 복음, 그리고 영혼의 나병을 씻어내시는 정서적인 긍휼까지 다루었죠. 네,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세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일상의 성화 과정까지. 이 고대의 텍스트 안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강력한 화두를 던지는 탁월한 자료였죠. 여기서 탐구를 마치기 전에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여운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밀려난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걸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날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철저히 고립된 채 당신의 진영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의 진영 밖이라.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알량한 편견 때문에 은연중에 선을 긋고 내몰아버린 사람, 혹은 상처있고 웅크린 누군가일 수 있죠. 회복의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는 그 진영 밖을 향해 제사장처럼 어떤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까요? 와, 초반에 나눴던 그 진영 밖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말을 진짜 서늘하고 날카롭게 우리의 현실을 확 돌아오네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의 안전한 진영 안에서만 소비된다면 그게 진정한 회복일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피 묻은 생명을 주신 은혜를 진짜 안다면 오늘 내 주위 진영 밖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산새와 같은 삶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른 그 진영 밖의 한 사람을 향해 오늘 따뜻한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다로 떠나는 깊이 있는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